마태복음 1장 1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에서 다른 기록들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곱 마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93회 정도 나올 정도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구약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밝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마태가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직업 자체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그런 소외계층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는 구약에 대한 남들과 다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전체 행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록을 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구약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첫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족보를 먼저 시작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마태가 말하는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하나는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불미스러운 여자들이 넷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런 것. 두 번째는 남자로 족보가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여자로 바뀝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족보가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개로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부터 이어지는 이 족보가 보면 바빌론까지 14대가 훌쩍 넘고 또 바빌론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의문점이죠. 자, 차근차근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여자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편견 그 다음에 혈통에 있는 오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로 정통적인 보통 생육법인 남자를 통해서 오다가 여자로 이렇게 마지막 끝나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출생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특별한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대씩 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아주 계획되어진 그런 것에서 이어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14대는 왕권을 받은 약속, 이 약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두 번째 14대는 그 약속을 잃어버린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의 역사였고 세 번째 포로 이후부터의 그 예수님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영광과 축복의 회복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디로 나오냐면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어떻게 탄생했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탄생 과정을 비교적 짧고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는 이야기, 동거 직전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태복음 1장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첫 장을 시작하면서 여기서 족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지금 와서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려는 핵심이고, 그런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왜 왔냐, 이것을 오늘 21절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정해놨지요. 그 다음에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정확하게 왜 오게 됐는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창세기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약속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약속에 대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이룰 것에 대해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약속이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방식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의문점을 갖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그것을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다가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세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또 뭐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요, 우리 신앙입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오늘 내가 이게 내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생각엔 다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쓰임받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한 번은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사회가 그걸 만들고 있죠. 자꾸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직장도 잘리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남아있는 시간 동안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것으로 나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면 새롭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 나를 회복시키는 자로 서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약속의 이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에 그대로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를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